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 말씀 29장 전체를 중심으로 깨어진 자리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브엘세바와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먼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쫓기듯 떠났지만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인도하심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야곱은 먼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약속의 성취를 향한 첫걸음이나 동시에 고난과 상처가 시작되어지는 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길, 또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묵묵히 견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여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하고 말씀하죠. 자, 여기 야곱이 발행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야곱이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힘을 얻어 다시 야곱이 그의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만이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들어서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은 발이 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발을 다시금 들어 올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문 2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보면 우물가에서 드디어 이제 야곱과 그 다음에 라헬이 만나는 장면인데, 야곱의 여정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결단코 우연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났던 곳도 어디였습니까? 우물가였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또다시 우물가에서 언약의 가문을 세우는 야곱과 라헬의 만남을 이루십니다. 야곱이 본 우물은 큰 돌로 막혀 있었죠. 그 돌은 목자들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힘을 합쳐야만 굴릴 수 있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우물가로 오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그래요.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하고 야곱 혼자 돌을 굴립니다. 여기 돌을 옮기고에서 이 옮기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바야겔 그렇게 나오는데 바야겔이라고 나오는데 옮기고 할 때 굴려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강한 힘의 표현입니다. 자, 왜 이런 장면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야곱의 힘, 용기,
열정이 평소보다 강하게 발휘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야곱과 함께한 것입니다. 자, 야곱은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인 후에 어떻게 합니까? 본문 11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물을 다 먹여준 다음에 야곱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하고 남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야곱의 이 눈물은 바로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외로움이 터졌고 그리고 고단한 인생이 터졌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13절 이하를 보면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 그리고 외삼촌과의 계약, 그 외삼촌은 그 속에 그 계약 안에 숨은 속임수가 들어있죠. 이러한 내용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데, 자,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맞을 때 어떻게 맞아요? 아주 반갑게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15절을 보면 외삼촌 라반이 이제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서 그냥 친척처럼 그렇게 대우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생질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원문을 보면 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흐는 형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아흐는 원래 형제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친형제가 아니라 친족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하지만 라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미 계약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임금, 수고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꾼을 부리는 방식입니다. 가족 대우를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노동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기로 합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본문 2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하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야곱의 봉사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이야기로 시작한 여정이 이제 고난과 속임수로 연결됩니다. 본문 21절에서 30절은 이제 약속한 대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라반의 속임수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드디어 라반과 야곱이 계약한 대로 라헬을 위해서 7년의 봉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한이 찼을 때 결혼식 첫날 밤 라반은 라헬 대신에 누구를 들여보냈습니까? 잘 알고 있는 대로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 이를 알고는 뭐라고 외삼촌 라반에게 항변합니까? 자, 본문 2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은 어찌미니까? 하고 항변하죠.
자, 여기 야곱이 아침에 보니 할 때에 여기 보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감탄사예요. 감탄사로 힘내라고 하는 감탄사인데 여기서는 좋아서 감탄하는 게 아니죠. 야곱은 충격과 그리고 황망함과 그리고 야곱이 기만당한 그 순간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러한 말이죠. 야곱은 원래 발꿈치를 잡는 자, 히브리어로 야고프인데 그 의미는 속이는 자죠.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로 누구를 속였어요? 형 에서를 속였죠. 그랬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속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옛 성품을 고치기 위해서 야곱을 라반이라고 하는 야곱보다 더 큰 속이는 자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야곱의 항변에 더 큰 속이는 자였던 라반은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 26절을 다 같이 보시면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하고 말하죠. 이 말은 사실상 속임수를 합리화하는 관습의 방패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몇 년을 또 봉사하게 됩니까? 또 다시 7년을 일하게 되죠. 약속의 땅에서 속임수로 복을 잡았던 야곱은 이제 타지에서 속임수로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버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레아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끝부분 31절에서 35절은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방향이 바뀌죠. 3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하고 말씀하죠. 자, 레아는 어때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버림받은 여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여인을 첫 번째로 보셨습니다. 라헬보다 레아를 먼저 보셨어요. 자, 여기 보시고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도 보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하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보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제일 먼저 쓰인 곳이 바로 어디냐?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결과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레아가 총이 없음을 보시고 할 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눈길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네 아들 루벤 그리고 둘째 아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메시아는 라헬이 아닌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오십니다. 끝으로 레아는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다 같이 35절을 보시면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리고는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하고 29장을 마칩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장에서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뭐라고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 히브리어로 예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다는 찬송이라고 하는. 자, 상처받은 여인, 그죠? 버림받은 여인,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입에서 메시아의 찬송이 흘러나온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속사적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은 상처 입힌 자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를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라반을 통해 그의 옛 성품을 다듬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을 깨어진 채로 사용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속임수로 야곱의 삶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임수마저 언약의 가정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모두 야곱의 가정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12지파가 태어났으며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가 그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인간의 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자의 자리에서 구속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먼저 보셨습니다. 사람이 버린 자리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레아의 자손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중심입니다. 상처가 있는 자리, 버림받은 자리, 눈물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첫째는 야곱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을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걸어가게 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의 무게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로 인한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혹시 불안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야곱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발을 다시금 들어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한 영혼의 발을 들어 올려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 말씀을 붙들 때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야곱처럼 억울하게 당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함, 부당한 일, 이유 없는 손해. 라반의 속임수는 우리의 일상에도 반복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악을 뚫고 흘러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억울해 보일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레아처럼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먼저 보셨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사람에게서 오는 거절과 외로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통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러나 누구는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과 연합한 우리에게는 레아의 고백이 다시 흘러나오게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입니다. 상처가 찬송이 되는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가정,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구속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두 아내, 거기에다 두 여종까지, 그죠? 시기, 그리고 질투, 경쟁. 그러나 그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과 연합한 우리의 완전하지 않은 삶 속에서 그 깨어진 자리에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레아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레아의 눈물에서 비롯된 찬송이 우리에게 이어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찬송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찬송을 얘기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죠. 우리의 입술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찬송이 날마다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또 억울한 자리에서도, 그리고 실패한 자리에서도, 그리고 홀로 고독한 것 같은 자리에서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이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처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제는 바라보면서 삽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29장은 인간의 상처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야곱의 여정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라반의 속임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레아의 눈물은 버림받은 자를 먼저 보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유다의 탄생은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속사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해주시고, 그리고 상처의 자리에서도 찬송이 흘러나오게 해주시며, 억울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